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뭘 했어요? 구조했어요. 구조. 뭐 했어요? 구조가? 비은, 배은, 배은. 그걸 대종사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 왜 만들으셨어요? 대종사님 설계도예요. 아파트 잘 빠진 집 찾으려고 발품 많이 파시죠? 네. 대종사님 이거 정견을 읽을 때, 사은장 읽을 때, 내가 아파트 잘 빠진 집, 잘 빠진 집 빼지듯이 이 법을 그렇게 잘 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보이세요? 네. 진짜로? 네. 정말. 단순히 지금만 좋은 아파트를 빼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살수록 좋은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를 구조를 쫙 빼시려고 대종사님께서 피은, 보은, 배은 이렇게 짜놨어요. 거기에 피은이라는 말 나오죠? 네. 보은이라는 말 나오죠? 네. 원불교 신앙은요, 피은에 있어요. 피은자. 또 보은자. 과거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종사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과거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은 당연히 어떤 존재에 우리가 빌고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게 신앙이에요.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만도 않아요. 왜요? 안 하던 일이니까. 안 하던 일이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종사님을 지금 우리가 알아서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왜?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신앙행위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발씩 하는 겁니다. 한 발씩.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세계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과거에 참고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밟아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밟아가냐. 남들 안 하니까 가다가도 그냥 다른 사람 다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갈 걸 이러고 싶은데 용감하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거기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 발씩 이렇게 딛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다 하면은 그게 그냥 다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 지금 원기 인자 100년, 200년 이때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 할 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안 할 때 이걸 하는 그 창립자의 시작하는 이 창립자의 그 가치와 또 그걸 했을 때의 기쁨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8인 선진, 8, 9인 그 선진님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정전의 교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현재 그래요. 우리가 일반 웬만한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은 말 듣겠습니까? 신앙은 보은자가 되는 거예요. 하면은 네 이러죠. 그렇게 금방 따라올 법이 아니에요. 이게 법이. 그래서 우리가 심고를 올릴 때 내가 피은자 아무개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피은자라는 사은의 은혜에 우리가 피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축복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하고 살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보은자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그래서 늘 보면 뭘 좀 이제 막 사람도 원불교에 많이 오게 만들고 싶고 하다 보면 이 가르침이 제껴져. 왜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걸, 이것이 대중화라고 하기 시작해요. 대중화라는 것은 이 가르침을 사람들이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대중화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대중화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게 이 보은의 도리를 그 시대에 맞게끔 잘 하는 것이 시대화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죠. 생활화도. 사람들을 바라는 그 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그 따라가는 것이 생활화가 아니에요.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보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피은자가 되어야 돼요. 또 정전에 또 나오죠. 우리는 공부인이 되어야 돼요. 정전의 표현대로 합시다. 본공인은 안 나오지만 본공이 쓴 게 본공인이 돼야 돼. 이런 말을 써야지. 불제자 아무개 막 가서 피은자도 빠지고 막 다 빠져.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입니까? 소태산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말보다는 대종사님 정전에 썼던 용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안 갔던 길이에요. 가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대종사님 가르쳐준 대로 정전에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해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변에서 안 해도 한 발씩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왜 대종사님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또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으로 구분해 주셨을까? 사은을 왜 제시해 주셨을까에 대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교리도를 보면 맨 위에 이론상이 머리로 있어요. 교리도를 거북이 모양으로도 설명을 하고 사람 모양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게 꼭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럼 사람으로 한다면 이게 인도상 요법을 주체한다는 설명도 됩니다. 거북이로 한다면 이 법이 굉장히 진리적으로 영원하다. 거북이가 오래 사니까요. 또 거북이를 영험하다 보니까 이게 신령한 이게 진리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저는 사람 표현을 잘 써요. 인도상 요법에 기초를 해서요. 그러니까 머리로 했을 때 한쪽 교리도를 보면 이렇게 세 등분이 돼 있어요. 이걸 셋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돼요. 이 평면을 그랬으니까요. 한쪽이 다예요. 다 전체. 하나 했다고 이게 3분의 1이 아니에요. 이쪽 3분의 1. 이쪽 1만큼 해도 이게 전체.
가운데다고 여기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예요. 요쪽이 낫다고 했다고 요쪽만 아니에요. 이게 전체예요. 이걸 또 보고 3분의 1씩 설명해요.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그렇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쪽 인과보응 신학문에 보면은 그렇게 이런 쌍, 그 다음에 뭐가 사은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처처불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숫자로 보면은 위에 이런 쌍을 1로 합시다. 1. 사실은 1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한 게 아니고 구분할 수 없는 무분별자리를 말한 거예요. 겁니다. 이것은 1이라고 해도 되고 0이라고 해도 돼요. 숫자 1이 됐든 0이 됐든 일단 제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안목으로 미래를 지금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해서 미래의 안목으로 네 가지의 중요한 해석의 기점으로 제시해 주셨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으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럼 이게 네 개가 되죠. 네 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종사님께서 사은은 두부를 이렇게 네 토막 다 나눈 것이 아까 같이 또 교리도를 이렇게 가운데 세 개라니까 세 토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이 네 토막을 나눈 게 아니고 네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어떠한 시각으로. 대각의 시각으로. 우리 시각이 아니에요. 또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대종사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처처불상이 나와요. 그러면 처처불상은 숫자로 말하면 만이에요. 만. 처처니까 다 만이요. 만. 이걸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육품 4장에서 이런 쌍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곧 우주만유로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쌍 이코르 사은 이코르 우주만유라는 소리예요. 우주만유는 다른 말로 하면 처처불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죠. 1. 무분별의 1이 4가 되고 4가 만이 되고 그러면 이걸 말하면 1이 이코르 4가 되고 4 이코르 만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4는 1, 2, 3, 4의 4가 아니에요. 왜? 이 4는 여기서 사은할 때 이 4는 1도 포함하고 포섭한 자리고 만도 포섭한 자리예요. 이 4는 1도 되고 무분별의 하나짜리도 되고 처처의 온갖 존재로 드러나는 만도 되는 자리예요.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또 네 가지 범주로 또 한 번 잡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은요, 이게 전문용어인데 하나의 복수적인 발현이다. 하나의 복수적 발현. 또 숫자로 따지면 하나의 네 가지 관점으로서의 발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네 가지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대종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대종사님의 철저한 깨달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경 성립부 19장에 보면은 대해 천진파 이 말이 있어요. 뭐냐? 이 말은 바다가 천진 그대로 파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쌍이 그대로 사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처처 하면 이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모든 무한대. 무한대가 그대로 사이고 사가 1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상수학, 숫자로 교리 논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상수학이라 합니다. 여기서 상은 아니네. 상은 교리도의 모양 같은 경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이런 논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사은에 집중해서 봅시다. 사은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한 자리를 놓고 천지운으로도 드러내고, 한 자리를 놓고 부모운으로도 드러내고, 한 자리를 갖고 동포운으로도 드러내고, 한 자리를 갖고 법률운으로 드러낸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천지운 우리가 보통 사은이면 천지운이 사실은 그것이 부모운이고 동포운이고 법률운이에요. 같은 자리로 오면 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천지운으로 말할 때 고유성이 있는 것이고, 부모운으로 표현할 때 부모운으로 말한 고유성이 있는 것이고, 동포운으로 말할 때 동포운으로서의 고유성이 있는 것이고, 법률운으로 말할 때 법률운의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봐야죠. 이게 이 사은은 원흉하게 서로 하나로 다 관통하면서도 다 관통하면서도 그렇게 또 천지운으로 말할 때 천지운의 고유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또 이건 이제 교학적 논의예요. 이건.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현대전법문을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어떤 시각, 대종사님의 대각의 시각을 어떤 프레임으로만 천지라는 프레임으로 딱 보면 이론상의 진리가 천지의 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천지의 도로. 또 부모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부모의 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동포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론상의 진리를 이제 동포의 도로 드러내고, 법률이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론상의 진리를 법률의 도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도라고 하면 그것이 또 덕이에요. 도라고 하면 덕이고, 그걸 합쳐서 도덕이라고 해도 되고, 또 그냥 도라고 해도 되고, 또 덕이라고도 하고,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했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도 알아두고 저렇게도 알아두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어디서 들어봤죠? 우주만유를 통해서 이론상 진리에서 보면 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운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자, 이런 것을 또 그냥 이게 공부할 때 참 골치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문장만 이렇게 살펴봐요. 도움이 안 돼요. 문장을 많이 이해해서 아는 것보다 나서요. 근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장이 나에게 지금 나의 그라운드, 지금 내가 마음을 쓰고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뭔가가 설명돼야 돼. 자기 그라운드에서. 남의 그라운드 아닙니다. 남의 그라운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야. 내 그라운드예요. 내 그라운드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가 진공묘유의 조화냐 이거예요. 이게 참 과제. 이런 게.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자기가 이게 진공이지, 분명히 이게 묘하게 있는 거지, 그 묘하게 있는 게 지금 내가 이렇게 조화를 부리고 있지, 이게 지금 진공이면서 이게 묘이면서 조화를 부리고 있지.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내가 천지를 통한다고 하면 또 이게 통한다. 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문장이야. 대명사님 저을 때 보면 여천지 보면 더불어서 통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더불어 하면 또 다른 건가? 통해서 하면 또 다른 건가? 그러니까 우주만유를 통해서 이 천지성이라면 이렇게 천지의 도 뭐 이런 거예요. 이 천지성을 발견해서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통해서 여기서 이론상의 진리가 천지운으로 전개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가 이렇게 천지운으로 드러나는구나. 드러난다는 표현도 뭐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이게 이론상의 진리라고 했던 것이 이게 천지운이에요. 요게
통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관통해갖고 이렇게 된다.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진공명의 조화가 우주만유예요. 우주만유는 그냥 통해 있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문장에서. 그것은 자기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요 설명 이론상장에서 내가 많이 해야지. 이게 장르가 좀 달라. 그래가지고 좀 이게 그러면 엉뚱한 데 또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밑에 왜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을까? 저도 이건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종사님 여러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대종사님이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건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할게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장은 이 그라운드죠. 대종사님 제시해 주신 그라운드죠. 인류 미래 문명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천지의 도라는 프레임은 생명을 지속하게 하고 보존케 하는 천지성으로, 하여간 천지라는 이 가치를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로 갈수록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인 천지성의 실현 여부에 따라 미래 문명의 건실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성은 인간 문명의 준칙으로 더욱 존중할 미래라는 겁니다. 저기 어디가 있는 뭔 진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신이 어쩌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뭐가 중요한 시대가 오냐? 이 천지성의 가치. 우리는 어디 살아요? 천지에 살아요. 천지는요, 동아시아의 아주 고유한 표현입니다. 천지라는 말은. 그래서 천지라는 말을 유럽어로 번역을 못한대요. 우주라는 것은 번역이 돼. 천지라는 건 하늘 땅을 말해요. 뭐 heaven, earth 이렇게 heaven 줄치고 earth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그런 게 이놈의 또 이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하고 또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또 달라. 그렇게 번역이 된다고 이게 번역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단순히 천지라고 할 때 이것을 생태적인 천지로만 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그 느끼는 이 세계를 표현한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사님이 천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하늘이고 땅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의 과학적 논리로 말하면 주로 생태적 그 지구라는 생태적 구조 중심의 설명이에요. 근데 꼭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 이런 저 우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러나 중심으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느끼는 우리의 그 천지의 도를 가치 기준으로 삼아요. 천지를 단순하게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생태적 그걸로만 보지 않는다고. 우리는 거기에 도도 있고 다 그래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을 한다면 이 깨어있는 마음에서 바라보는 천재예요. 이런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태적 관점으로만 봐도 중요해요. 단순히 생태적 관점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천지라고 말할 때 지금 간단치 않아요. 이 천지라는 걸 설명할 때 이 하나만 가지고도 앞으로 제가 볼 때 우리 후배님들이 이 천지할 때 이 천지라는
이 소태산이 바라본 천지가 뭐라는 하는 것도 논문이 수도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에서 학문적으로도 축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자도 이 천지에 대한 감각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서로 공감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인류의 미래의 건실성이 붙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중요하죠. 단순히 생태적으로만 봐도 기후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결정타요. 단순히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대종사님 말씀에 보면. 자, 부모 또한 부모의 도라는 프레임은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부모성으로 미래 문명은 부모성을 외면하고는 인간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인간 문명의 척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낳아주고 하는 친인 그것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관계되는 거예요. 이 부모성이란 말은 여기 말했죠.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모든 것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성에 이게 미래가 살아나야만 우리는 사람이 훨씬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 이 부모성을 그냥 별 가치 없는 걸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동포라는 프레임은 서로 노고와 도움과 공급이 없이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동포성으로 미래로 갈수록 상호 협력하고 상조하는 동포성이 없이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동포성 중요하죠. 대종사님께서 자리타 얘기 추가하는데 지금 앞으로 세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갈수록. 앞으로 모두가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없는 대로 살 수 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지 못하면 결국은 같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건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 안 되면 그 사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아마 대각의 관점으로 샥 보신 거라고 봐요. 또 구도 과정에도 이걸 고민하셨고. 또 봅시다. 법률을 도라는 프레임은요. 자, 이 법률이라는 게 원불교에서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온 것도 이것도 정말 없는 길이에요. 안 했던 길을 우리가 가려니까 이게 힘들어. 우리가 막 같이 해봅시다. 막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가다가 쑥 쓰러져. 안 해본 짓이니까. 자, 봅시다. 법률의 도라는 프레임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가르침과 법칙의 법률성으로 미래일수록 법률성은 자유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미래의 길잡이며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미래 문명의 지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또 이것에 따른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요 정말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중심 가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옛날에는 사회적 가치하고 신앙하고 분리시켰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신앙이라는 표현보다 대종사님이 사실 여기 보면 보온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의 신앙 이코르 보온이에요.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개념이. 옛날하고. 그러니까 선천의 신앙 행위하고 대종상 이후에 그냥 선천을 한 다음 후천의 신앙 행위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온한다는 것은 그냥 사회적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뭐 신앙이 종교 영역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종교 영역을 대종사님께서 하면은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번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불제중의 그 설명이요 정말 달라져요. 과거에 말한 성불제중하고는 내용이 달라져 버린 세계로 오는 겁니다. 대종사님 무섭죠. 우리가 대종사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네 가지 범주는 사람이라면 밟아가야 될 인생길이에요. 어떨 때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더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은 소태산 대종사의 고유한 교법으로 인생의 중요한 길이요 인류가 밟아야 할 미래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법의 정설에 보면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으로서 신앙의 강령을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아서 삼잖아요. 그러면 이런 쌍의 진리도 드러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또 반대로 이런 쌍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의신앙을 잘하면 이런 쌍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대종사님의 이런 쌍은요, 제가 또 오리지널로 말을 하면 사은 보훈할 때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균합 두 가지식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균합법으로도 설명하고, 뭐 연역법, 뭐 두갈식, 뭐 다 양면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한 면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돼요. 한쪽으로 고착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할 때 무엇을 강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했던 그 방평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종사님 의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봐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뭔가가 형성되잖아요. 시야가 생기면 우리가 사은 보은함으로써 이론상을 더 확고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드러난 이론상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론상의 참된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사은을 사은을 강령 삼지 않고는 미래 문명을 이론상으로 조망할 수도 건설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 설명이죠. 이론상이 아니면 사은이 안 된다는 말을 앞에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반대로 한번 말한 거예요. 이게 양쪽을 다 이해돼야 돼요. 한쪽만 이해됐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은이 그게 중요해요. 사은에 보훈하는 게. 그러므로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요 미래 문명의 전망됩니다. 사은의 우리의 그 시야가 딱 열려야 미래 문명 또는 미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전망대. 거기 우리 올라가서 봐야 돼. 거기 올라가서 보지 않는 이상 밑에서 아무리 봐봤자 소용없어.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하다가 녹음이 안 돼갖고 또 했는데 내가 앞에 뭔 말을 했는가도 모르겠고 이것도 인연이겠죠. 안 했을 때 제가 또 다른 식으로 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보다 두 가지를 다 들으셨는데 녹음을 한 가지만 된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써놓으신 이 사은장으로만 이렇게 좁혀서 본다고 하면 이 속에 써져 있는 이 그 단어부터 구조부터 그 뜻을 우리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서 대종사님의 시야가 나에게 조금씩 열려야 돼. 그러지 나의 목적과 시야로만 보면 안 돼. 또 그러기도 해야 돼. 어느 때는 자기 개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 대종사님 의도를 많이 이해할수록 자기 개성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한편에 이런 쌍으로 사은도 보지만 사은 보훈으로서 사은 보훈으로 그 속에 이런 쌍이 있어요. 그럴 때 대종사님의 원래 고유성은 사은사유 사막팔조에 있기 때문에
이론상이 더 소태산식으로 드러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용어로 뭐 천지성, 부모성, 뭐 동포성, 법률성 이 말은 소태산의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방편적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것이 거슬리시면 저는 가볍게 제 말을 중에 거슬리면 저의 말은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렇게 뺀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지도 않아요. 당연히 이런 말은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전을 잊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